예, 우리가 첫째 시간에요. 예, 전적 칼빈을 이제 타락, 5대 교리 가운데서 1번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5대 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섯 가지가 다 하나로, 그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뭡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면 걱정스럽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이러다 구원 얻겠나 안 얻겠나.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갈변 5대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실성, 아까 했잖아요. 끝까지. 예, 예. 그래 이어진다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무조건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 무조건 선택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기쁘신 따라 인간을 선택하거나 선택과 유기, 이정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기하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윤리적 행위나 우리가 믿는 것을 아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이 하는 주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지 예정. 하는 게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타락할 거 알고 그래서 저거는 불택자구나. 이거는 선택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잖아.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예지 알고 계시지만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관없이 자기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조건 선택이다.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이다. 알미니안의 조건적 선택이 아니다는 거죠. 대조되는 구분이다.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으로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 바로 절대 예정을 말하는 거고, 알미니안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라고요? 예지 예정이다. 예지 예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은 예지 예정을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개혁파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점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과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그분의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의 빛 아래서 이 교리를 설명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어떤 거? 예. 칼빈의 5대 교리가 지금 전부가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야. 가끔 올랐더니 요거 끝나면 뭐 그렇겠죠. 인간이 했는 것도 완벽하게 맞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가 도르트 아까 했잖아요. 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자꾸 아니다. 인간은 다 타락한 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택할 때 미리 알고 다 타락할 거 알고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의에서 모이가 아니다. 하나님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너것들 완벽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뭐 부족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내가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부족한 점을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학자들은 모여가 정리한 것이니까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 아는 데서도 완벽한 건 없죠. 다섯 교리만큼 뭐 칼빈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칼빈주의라는 것은 성경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도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다섯 가지로 압축해놓은 교리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무조건 선택도 바로 전부 다 결국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뭐냐? 하나님 속성을 계시하는 교리라니까. 모든 성경이 다 속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전적 타락도 하나님 속성과 연결되는 거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 감사하잖아요. 완전 타락했음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시되잖아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 자, 바로 이런 것이 제한적 속죄가 특별하다는 거죠. 제한적이면 특별한 속죄다는 거다. 자, 제한된 구속이란 말은 오직 선택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택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된 속죄는 능력이 없어가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정된 자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속죄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닌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그죠? 모든 자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고 바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고생하는,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알미니아는 무제한적 속죄이다. 그죠? 무제한적 속죄다.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쏘아 넘어가 쉽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을 주셨으니, 뭐처럼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 속죄가 했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전제를 빼고 그 부분만 볼 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 속죄와 어울리지 않고 무제한 속죄를 이룬다. 네 번째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래서 이 부활과학적 은혜란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결과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걸 몰랐는 게요. 우리도 개혁파 속에서 제가 이제 보수주의 우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 그죠? 보통 이제 우리 고신청은 안 했어요. 합동측이었거든. 합동측도 보수에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그때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아마 중학교 때예요. 다른 어느 모임에서 뭘 들었는가 하면 공부를 했는가 하면 그것도 이제 교사 어떤 선생님들 소개로 무슨 강의를 들었는가 하면은 사형리 강의를 들었다니까. 그때 와, 사형리 참 중요하다. 예? 그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가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던데 안에서 문고리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문이 안에서 고리가 있으니까 안에서 딱 잠궈놓으면 고리를 안에서 딱 안 넣는, 밖에 절대로 고리를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뭡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들어온다, 손님이 들어오듯이 당신들이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와가지고 당신은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때 당신은 바로 구원 얻습니다. 가르치는 게 사형리 중에 교리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수 합동 쪽에서도 쉽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그건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에 위반되는 교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판력도 없고 그 당시 이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형리 교회는 아주 전도하기 좋다. 그죠? 여러분 이 순간 마음을 여시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교리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강력적 은혜다. 절대적으로, 그죠?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열 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이 왔다 했잖아요. 벽을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그냥 통과해가 왔잖아요. 제자리 왔을 때. 언제 나 부활했어, 문 열어 밖에서 안 두드렸다니까요. 그냥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보여줬다니까. 봐라, 여기 손자국 봐라, 여기에 만져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을 바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교리라니까. 예수님 교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교리는 강력적 은혜가 아니고, 이제 알미나는 강력 은혜죠.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들어온다. 그래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죠? 알미나는. 자, 여기에서 아니다는 것을 정리한 게 바로 아까 도르테이에서, 그죠? 바로 칼빈주의 오도교도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자기 뜻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끝까지 택한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되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은 뭐가 관계되느냐? 구원의 확실성과 관계되는 교리다. 끝까지 이끈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을.
자,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보존이라고도 불린거든요. 성도의 보존 똑같습니다. 한번 택한 성도는 타락할 수 있어도 타락은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죠? 예.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다. 예. 그래서 즉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는 교리를 말한다. 무효다. 아, 너 하는 거 보니까 무효. 약속했는데 무효할 거야. 우리 무효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리 중간에 타락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택한 백성은 이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교리가 갈빈주의 5대 교리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막 다 나오잖아요. 강력한 불강적 은혜, 그죠? 주권적 선택. 예. 하나님의 전능성, 막 능력이 막 들어가잖아. 그리고 5대 속성이 다 포함된 교리라니까 따지고 보면. 그 중에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성과 신실성, 끝까지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 신실성 아닙니까? 이런 거,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게 뭔지 5대 교리다. 불강력적 은총, 이거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말하잖아. 인간은 할 수 없어, 한가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하는데 너희들은 한가할 수 없다는 거, 그죠? 하나님 주권이 확 드러나잖아요. 성도의 교리는 뭡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죠? 자, 하나님 또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고,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죠? 예, 인간의 전적 타락하는 데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자, 무조건 선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성과 은혜성 다 포함되는 교리다. 예, 갈빈주의 5대 교리는 전부 다 어디다? 하나님 속성을 계시하는 교리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공부는 마지막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칼빈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잘 돼 있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갈빈주의 교리를 받고 있잖아요. 장로의 바탕이 갈빈에 이루어졌으니까. 예, 자, 1장 7절은 나의 맹인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나의 매임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장 7절입니다. 자, 한 절 하면서 갈빈주의 5대 교리를 설명 다 했습니다. 예, 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전체적인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현재 바울은 투옥된 상태다, 그죠? 그래서 나의 매임과 1장 7절에 보면 알잖아요.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변명함은 법률적 용어고요. 자, 복음을 위해 전반적인 변정으로 진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반론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확증함이라는 것은 확정, 이것도 법률적 용어고, 굳게 세움, 복음에 대한 정당성 등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정언이나 정언의 말씀의 의미로 진리의 적극적인 선포를 가리킨다. 변명함, 그죠?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선포, 그죠?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명함과 확증함,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선포를 말하는 거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자신이 전파는 복음을 확 변정하기에 주력하였다. 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지, 왜 복음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되는지를 변화했던 것이다. 바울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절대 유일의 구원 진리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이런 거 없으면 뭐 하겠죠? 자, 그래서 1장 7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결국은 뭡니까? 은혜. 모든 사람이 미치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영적 재능 등을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 전체를 자신의 동자로 보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과 기도로서, 그리고 공동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헌신으로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적절히 해석하였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동력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입니다. 전부 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이 삶을 택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뭐 한 겁니까? 빌립보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헌금과 기도로서 같이 협력하게 되는 거죠. 가치를,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 이거 바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스스로 하게 된다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예? 예,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헌신으로서 이 일을 하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뭡니까? 간절한 바람. 예? 이것은 뭡니까? 은혜에 참여한다가 대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도 현재 계속 지속적인 현정을 말한다. 자,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됐네요. 아무튼 봅시다. 한편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을 넣어 그리스도가 가지는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바울 자신이 속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이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자, 이 표현도 바로 가르, 앞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 되지 않았지만 가르는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진실로 확실히, 자, 바로 단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죠? 한글 개혁성경에는 가르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자, 왜냐하면은 이유,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인,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야 되만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 정인이라는 거. 그리고 자, 정인이라는 것은 마르티스. 자, 마르티스는 법적 용어고 전부 다 법적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 자, 말씀에 대한 증거 혹은 정인. 자, 그래서 바로 죽은 순교자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확정을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정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내 정이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간절히 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확신이죠. 자, 1장 9절에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굳게 하사, 아까 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마지막 9절에 11절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중보 기도가.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예?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또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된 길을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강론집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놨죠. 그렇지만 세 단락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9절, 10절, 11절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 하나님께 바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식과 총명은 뭐냐? 바로 지식이라는 것은 자, 에피그노세인데,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뭐에 더하여 철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총명은 뭐냐? 아이스데이시스란데, 이 말은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감각, 지각, 경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뭐냐? 첫 번째 바로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이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총명, 예? 총명은 뭐 말이냐? 그리고 총명 앞에서 수식된 모든으로 번역된 파세는 총명의 완전성을 말하기보다는 총명의 깊이를 말한다. 바로 이처럼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죠? 통찰력과 분별력. 그래서 이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별력은 뭐냐? 또 자, 거기 없습니다. 앞에 보시죠. 분별력은 첫 번째 바로 악에서 선한 것을 갈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총명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총명에 떠서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좀 도움이 되죠. 그냥 무조건 총명, 막연한 총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제 설명됩니다. 악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 두 번째,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거.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이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총명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죠? 기도를 한다. 총명으로 뭐 점점 풍성해지기를 첫 번째 기도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악에서 선한 것을 가려내고 또 선과 악을, 선을 택하고 악을 배역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랍니까? 바울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자라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알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또 이러한 근거는 이미 뭐 누가 구약에서 다 기도했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죠?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바울의 또 모세의 강력한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 또 선지자들이 기도를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켰고,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또 기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총명스러워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단순하게 우리가 총명스러워진다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총명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디로?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더 넘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때도 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 되겠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떤 것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걸 말한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지극히 선한 거.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전파하다, 배를 몰아가다, 보다 귀하다, 무엇보다도 귀한 거, 이런 거, 지극히 선한 거.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맞지만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이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냥 안 좋은 거 있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마다 다 좋잖아. 우리가 그 중에서도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가르치지만 좀 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이걸 삼하거든요. 왜 자꾸 내가 이걸 다른 것을 보고 이것도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선한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분별력, 지식을 우리가 삼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누구로 오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분별하는 마음. 자, 이 분별은 또 원어적으로 도키마제인인데, 이 도키마조는, 이 원명은 도키마존입니다. 뭐 하는 거냐?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화폐의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이고, 도덕적인 문제나 진리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주의 있게 조사하다, 시험하다, 또 순수한 것이 증명되다, 예?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도키마조는 진짜 금속의 순도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에 넣어가지고 펄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용광 넣어야,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죠? 진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가려내듯이 그러한 자세가 이루어질 때 분별이 되는 거죠. 그죠? 철저한 분석과 비교 검토가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뭐 다 똑같아, 이거나 저거나 대충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주석과 기타 강의와 다른 분들을 참가한 이유가 다 분별하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르면 뭐가 좋고 그런지를. 자, 그래서 끊임없이 걸러내는 거죠. 금속의 순도를.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제 가르침이 부족하고 있을지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은 조금 부족하다, 요것은 좋다, 요것은 진짜 알갱이다, 이런 것을 분별해가 점점 걸러낼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지혜가 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총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뭐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자,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부 다 지식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 또 10절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진실한 용어는 자 엘리크리네스, 햇빛이라는 뜻의 명사와 관계된다. 헤엘레와 관계되는 말이고, 그죠? 판단하다, 크리노와 합성적 문자다. 해가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런 말은 거죠. 그러니까 햇빛과 확 비칠 때 확 분별이 있잖아. 그건 태양빛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죠? 밝음이 비치면 뭡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허물인지. 자, 그래서 허물 없이, 이것은 뭡니까? 또 문자적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 범죄케 하지 않는, 또 불쾌감을 주지 않는 깨끗한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이란 비유적인 표현이다. 허물이 없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범죄치지 않고 깨끗한 것, 불쾌감을 주지 않고 어떤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 상처를 입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교회 기도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듣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 그죠? 에이스, 그죠? 뭔가 안으로. 자, 이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종말의 날 이후에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거룩한 삶이 어디까지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단순히, 그죠? 예수 재림 때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총명과 그 지식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은 나중에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된다는까지 포함되는 단어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 말입니다. 이 원어 성경이기 때문에 원어 주석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세 소개한다는 거. 자,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죠?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삶의 증거, 곧 성화를 증거를 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죠? 그래서 자,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열매가 가득하니까 성화 열매를, 거룩한 성도의 열매를 맺는 거, 그죠? 그걸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열매를 알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잖아요. 성령 열매, 성령 열매 알까지, 그죠? 성령 열매. 자, 그 아까 열매를 계속 맺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그죠? 뭐 이런 것들 9가지, 그죠? 자, 그래서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의 증거들이다.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전부 다 성령의 열매란 거죠. 자, 그래서 가득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말한다. 가득하여니까 성령으로 가득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부분이죠.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 그죠?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강구하는 마음. 저도 그런 영광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났을까 아니고 진짜 성령께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나를 이렇게 무장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일지 요한께서 강론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은 지혜와 총명 주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다른 구절을 하나 찾는다면 역대기 22장에서 그죠?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하나님 너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이 기도 누구의 기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 내용이다. 그죠? 이런 기도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 오늘 그죠? 바로 이 부분 기도 내용이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절.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 아까 했죠? 이 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분석과 그죠? 걸러내는 거, 그 용광 노래에서 걸러내는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오직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장하고 양조가 자랄 때 누굴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을 이 포항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어 참 이 빌립보서 말씀을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그 생활로서 무장하도록 그 섭리하신 그 내용을 참 구약에 이렇게 근거를 들고 참 신약에서 이 생활 가운데서 참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 머리의 공급을 받아서 이 몸이 참 분별력이 생길 때에 참 정말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그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 참 이렇게 포항에 오셔서 참 호쿠마 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참 장로님 건강과 참 장로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잡아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에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